오늘 본문에는 사막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막을 가봤어야 좀 실감나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막 하면은 어떤 게 황량하고 바람이 불고 아니면 그 뙤약볕 가운데 힘든 그러한 그 걸음, 어떻게 보면 지친 그와 같은 많은 생각 떠오르게 합니다. 사울과 다윗, 전쟁, 추격, 도망, 칼, 방패, 절망, 이와 같은 것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아주 많이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교만함이 판치는 세상,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 언제나 생존 경쟁의 원리만 지배하는 세상, 난폭하고 야만적인 치열한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사막 같은 황량한 그러한 벌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 같은 그 작은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그 꽃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우리 가운데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아비가일. 자, 그런데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나발입니다. 좀 발음하기도 그렇고 느낌도 좀 안 좋아요. 나발. 근데 나발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을 엄청 많이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완고하고 악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그와 더불어서 제대로 이야기하기도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가 아주 힘들고 깨어지고 그 모든 삶 속에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다윗은 이 나발이 양을 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둘람 동굴을 보았는데 바로 광야에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마치 로빈 후드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중에 일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산적들도 있고 또 사막에 있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이 목축업을 할 때에 그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적을 막아주었고 도둑들을 막아주었고 강도들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고집이 아주 세다는 거였습니다. 나발은 재산의 힘, 재력이 있었고 다윗은 칼을 가진 그런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주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이 다윗이 이 나발의 목축업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양털을 깎는 때가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거지하고 추수하듯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면 바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고 양들을 모으고 또 그동안 일한 것을 기뻐하면서 빵을 많이 굽고 또 양을 고기를 잡아서 아주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러한 대잔치가 이 양털을 깎는 때면은 있곤 했습니다. 바로 이 나발의 집에 이러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가 이 나발이 목축업을 하는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부하들을 뽑아서 이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 10명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이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부하들을 보낸 것은 부하들이 먹을 그러한 먹거리 좀 한번 풍성하게 주면 좋겠다는 거죠. 자, 600명이 되는 부하들을 거느린 다윗이 600명을 매일 먹이고 살려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런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때에 부하들을 한번 제대로 실컷 먹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한 장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10명의 부하들을 만나고 코웃음을 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떠돌이 다윗, 근본도 없는 다윗, 난 그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그에게 왜 이런 걸 주느냐?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러한 나발의 오만 방자함에 부하들은 격분해서 다윗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출동합니다. 13절에 말하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자, 나발의 집에서는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영에서는 이 나발이 거절한 것에 분노해서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칼을 높이 든 채 질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아도 좋다. 아예 나발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남자 하나 살려는 두지 않기로 작정하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막지 못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달려오는 다윗과 그것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진 나발 이 중간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하들이 왔다가 나발이 그냥 내쫓았다는 말을 듣자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발에게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채 아비가일은 행동을 개시한 겁니다. 그가 행동을 한 것은 바로 다윗을 막아야 할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예물을 챙기죠.
어떻게 해서든 분노로 달려오는 이 다윗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죠.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두 가죽 부대와 이미 유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아비가일은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나귀 등에 싣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마주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 서서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넙죽 엎드려서 호소합니다. 죄는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저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자기 남편이 시정잡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름도 나발이고 하는 행동도 나발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들어야 할 비난을 자신이 감수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불량배 같은 자기 남편을 죽여서 괜히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의 인생에 흠집을 내실 필요가 없다고 설득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25장이 꽤 긴데 끝까지 다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 앞에 다윗의 불타오르던 분노는 갑자기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높이 들었던 칼은 내려와서 다시 허리춤에 들어갑니다. 달려오던 그의 부하들은 멈춰서 숨을 죽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요.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편히 집으로 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살인하는 것을 막고 지켜주었다고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달려오던 다윗은 돌아서서 갑니다.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가보니까 남편 나발은 술나발 되어가지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사불성입니다. 그래서 그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말하죠. 여보, 어젯밤에 당신이 다윗에 보낸 부하들을 돌려보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발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지켜줬는데 하나님이 이를 처리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그날 보았던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후에 아비가일에게 청혼하고 아비가일과 결혼하죠.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은 선으로 이긴다. 아비가일의 온유함, 아비가일의 겸손, 아비가일의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살인, 증오, 분노, 다툼의 큰 폭풍을 막아냈습니다. 스스로 나발의 죄를 뒤집어쓰고 용서를 빌며 다윗과 마주하여 그 살기등등한 다윗을 멈추었고 나발 집안의 멸망을 지켜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나발 같은 우리들을 대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운 분노 앞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발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에 대신 지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다윗에겐 아비가일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중보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나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비가일처럼 나타나셔서 악을 선으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골리앗과 맞서는 우리는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악함과 더러움을 오직 사랑으로 품어내시고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악을 대하는 의도가 선해야 하고 방법이 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악은 악으로 해줘야 할 그러한 마음,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우리는 선으로 반응하고 선으로 악을 맞서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하라. 누가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를 비열하게 대하고 불의를 행하며 우리를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의 세력인 골리앗과 제대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은 선으로 맞서서 이기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분노하여서 막 달려오던 것처럼 그와 같은 분노를 멈추고 다스리는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우리의 혈압을 솟구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다. 운전을 하는데 누가 확 끼어들죠. 그럼 나도 다시 가서 확 앞으로 끼어들고 싶어. 막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서로 그러다가 딱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만 이 차는 섰는데 뒤에 오던 차가 받아가지고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근데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막 앞에 확 가가지고 나도 딱 서고 싶은.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많죠. 그런데 순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칩니까? 순간 울컥한 그러한 분노로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입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했어.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비싸게 주고 산 명품 깨뜨리죠. 겨우 장만한 거 흠집내죠. 혹시 집에 안에 그런 것들 좀 있지 않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분노와 함께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 불처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고 폭발적인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불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다스려진 불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다스릴 수 없는 불은 우리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옵니다. 집에서 가스레인지 키면 그것이 음식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유익한 불이지만 만약 그것이 터져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큰 해를 끼치죠. 어젠가 그저께에도 이 삼산동에서 난리쳤죠. 가스관 그걸 열어가지고 막 폭발한 자살한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혹시 거기 계신 분 안 가신가요? 불은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가 불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어가 화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신 상담이나 심리 분석한 그런 분들은 이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국제 정신의학 사전에 정식 단어로 등재되었습니다. 영어로 화병입니다. 다른 단어가 없어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 화병입니다. 우린 그렇게 분노와 화를 잘 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고 악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화 날 수 있습니다.
화납니다. 화내는 거, 생기는 거,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가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그 화가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가 생기지만 죄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악마에게 기회를 줍니다.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성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죠. 사랑은 화를 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1절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가만히 가라앉힌다. 우리의 삶은 어느 쪽인가요? 화가 있는 대로 터뜨리는 쪽인가요? 화를 가만히 가라앉히는 쪽인가요? 물론 화를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화병이 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화를 다스리고 가라앉히나요?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는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자, 여기에 화를 다스리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빨라야 합니다. 금방 알아들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소통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이 되면 화낼 일이 적어지고 소통을 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막 달려왔을 때 아비가일이 그 앞에 나타나서 맞습니다. 나발 그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멍청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그런 놈이구나. 내가 다윗이라고 쫓겨다닌다고 그래서 나를 깔본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네. 당신이 만약 분노에 그대로 따라서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텐데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인생의 흠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는 게 빨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죠. 길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에 다윗은 빨리 들었고 그리고 판단한 겁니다. 내가 화로 풀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화났을 때 듣는, 이해하는,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쯤 글쎄요. 올해는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새치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쁠 때 이게 여유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차가 막히고 막 그러면 정말 제가 되게 얕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해가지고 싹 새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막 뒤에 이게 막 뭐가 꽂힙니다. 아, 근데 그래도 할 수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알아줍니까? 근데 누가 제 앞에서 딱 새치기 하면 한번 소통을 해보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되게 바쁜가 보다. 얼마나 바쁘면 여기서 새치기 할까? 아마 저 안에는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부인이 타고 있는지 모르지. 저기 누가 다쳐가지고 막 급히 가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가 화낼 일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이거 한번 좀 잠깐 누가 끼어들었다고 해봤자 한 10초, 20초 늦는 건데. 제가 미국인 교회 목회 가면서 깜짝 놀란 게 80 넘은 할머니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진짜 2판 4판이에요, 그분들은. 뭐 어차피 뭐 80 넘었으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운전하면은 그런 분들이 운전하면 천천히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시골길에, 좁은 길에 천천히 가니 답답하고 막 빵빵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교인이 80 넘은 할머니, 특히 지금 떠오르는 게 도리스라는 할머니인데, 조그맣고 그냥 부서질 것 같은 할머니가 겨우 차 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을 볼 수 없어요. 걸어가지고는 멀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딱 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에 차가 천천히 갈 때는 우리에게 도리스 할머니가 타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되니까 화가 안 나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봤자 다음 사거리에 가면은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듣는 귀. 한번 분노가 일어날 때, 사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귀가 언제 열리겠습니까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듣기를 빨리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처음 나오는 반응이 말입니다. 그죠? 말을 좀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할 때 참으라는 거예요. 좀 지퍼가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지퍼를 이렇게 열어놨다가 막 화내려고 그래도 이렇게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열쇠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화가 나서 막 말하려고 하는데 D번이 몇 번이에요? 찍찍찍 눌러가지고 이렇게 겨우 열고 막 해서 하면은 이게 훨씬 좀 이게 말이 통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고 말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화가 났을 때 그냥 말이 확 나와버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아픔은 말에서 시작되거든요. 말이 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면, 10초만 좀 참을 수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하면은 무섭잖아요. 여자들이 화나면 소름 끼쳐요. 남자들보다 더 무서워. 근데 사도 바울은 분노와 다툼 없이,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사람에게 확 쏟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제 남편 주셨는데 왜 이런 남편 줘가지고 저 화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쏴붙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벌어준 여유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만 우리가 조금씩 확보하면은 우리는 분노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쏟아 부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어놓음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어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막 온갖 그러한 감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못할 것이 다 쏟아놓을 수,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함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것이죠. 우리가 멈추어 생각하는 지혜와 온유함을 가진다면 분노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진정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용서는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어서 회개하게 될 때는 고통이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급한 화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행동으로나 말로나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지연시키는 겁니다. 막 내가 화나서 뭐라고 할 때 그냥 내가 그것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표현하는 것을. 이거 하루만 지연시키면 성공합니다. 아니, 1시간만 지연시켜도 성공합니다. 요즘 그 사건을 보세요. 보면 전부 다 그 한순간 못 참은 겁니다. 그것만 조금 넘으면 되거든요. 조금만 넘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화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화가 날 이럴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느낌과 감정 갖게 되는 것까지는
있지만 그것을 막 화내면서 일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한번 그러한 그림 그려보세요. 전도를 하는데 막 화내면서 전도합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화내면서 이렇게 설거지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너가 좀 마음이 힘들거나 좀 나가 좀 쉬어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탁월하게 해내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화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화가 막 가득 찬 삶이 되어야 되겠나요? 하나님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화를 잠재우라는 겁니다.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멈추라는 겁니다. 조금만 지연시키라는 겁니다. 성급한 화를 피하는 것. 다윗은 귀가 열려서 화를 멈춤으로 악으로부터 선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선으로 악을 승리한 거죠. 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물론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화에 관한, 분노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분노를 피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이다. 분노를 멈추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분노를 멈춤으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좀 멈춰 보시고요.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딱 한번 잡아 보시고 귀는 확 열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가?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막 소리치고 화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주일에 여러분의 승리의 소식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위를 밝게 만드는 소망이 넘치는 복된 자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용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화를 너무나도 잘 내고 있는가? 분노하는 편인가? 또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내 분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악한 방법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온유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점점 더 품을 수 있는 힘이 커진,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품어낼 수 있는, 정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